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어찌된 사정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인 태양이 장렬하는 정오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다가 때마침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붙이셨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말을 붙이느냐?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당히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지요? 참 어색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심한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같이 취급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잠시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상당히 아주 심각한 얘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미 다 경험했지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만 다시 목이 마른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한 목사는 군대를 늦게 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78년 7월 4일 제가 입대했는데요. 대구 성소로 갔습니다. 대구 성소. 여러분 대구가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7월 달이 얼마나 더운 여름입니까? 그 대구에서 훈련.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타는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러면 수통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물을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목이 또 마르는 거예요.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통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당황스러운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죠. 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쾌락에 대한 욕구, 지적인 욕구, 권세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 세상에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채워도 목마름이 있다는. 저것을 소유하면 괜찮겠지? 저런 것을 누리면 행복하겠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은 의미심장하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만나지 않았지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가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이재용 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행복은 물질순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만하 해도 또 물질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물질의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질의 한계. 말은 다 하지 않지만 물질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이따금 곱씹어봐야 할 글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이나 보석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치료받고 약품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누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다 동의하시잖아요.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깨지는 가정이 많아요. 결혼의 시작은 뭡니까? 너 없으면 죽겠답니다. 너 없으면 죽겠다. 그런데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뭐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세 번. 최고의 미남, 최고의 미녀가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런 가정은 깨지지 않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로 인해서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서 살아도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명예를 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인기라는 거는 언제나 추락을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의 인기가 언제나 지속됩니까? 스포츠 스타들의 인기가 언제나 지속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때가 되면 역전당합니다. 때가 되면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연예인들 가운데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잘 나가던 선수들이 잊혀지게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예도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거 이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어요. 돈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건강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이유는 지금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한데 이게 지속될까?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이 건강이 지속될까? 지금 사업이 잘 되는데 이게 계속 잘 될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또 건강이 위협받습니다. 갑자기 IMF가 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 닥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해도 맛보는 현실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전지성이 드러나는데 맞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그 여자의 아주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8절 보면 나옵니다. 자, 이 여자는 최악의 결혼 생활을 한 겁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도 최악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5명의 남자를 거쳐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남자 만나면 괜찮겠지, 행복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살고 있는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역시 또 그랬고, 그래서 남자를 5명이나 거쳐갔다는 데서 우리는 이 여자가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거듭거듭 만났지만 아픔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보아도, 담배를 연신물어 보아도, 큰 집에 살아도, 자녀가 잘 돼도, 내가 좋아하는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도,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보아도 여전히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톡톡히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을 누린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씨종들을 나게도 했다. 이 씨종들을 태어나게도 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 합해서 1000명입니다. 솔로몬이 처첩이 합해서 3000명이에요.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11절이 결론입니다. 다 누려보았는데 결론입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한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을 누린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의 고백이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분하잖아요. 그런데 더 분한 건 뭐예요? 나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려보아도 소유해보아도 차지해도
목마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면 목마름이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네.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는 거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서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샘물, 생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터진다는 겁니다. 생수가. 내 속에서 외적인 조건으로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면 목마르지 않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면 죄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절망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의 눈이 뜨이고 고난도 해석하며 살고 삶의 의미도 생기고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어떤 걸 소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이것이 굿뉴스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어거스틴의 이름에는 항상 앞에 ST가 붙지요. 세인트, 성자의 약자지요. 그러나 그가 본래 성자 아니었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묻어니도 속썩이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어요. 10대 때 사생활을 낳았어요. 10대 때. 그러나 머리는 좋아서 지적인 호기심이 대단했어요. 학문에 깊숙이 빠졌습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종교에도 심취했습니다. 만위교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경험은 혼란, 방탕, 방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는 좋았는데 학문에 호기심이 대단해서 지적 영역을 넓혀가는데 종교에도 심취하는데 그가 경험한 건 뭐라고요? 혼란, 방황, 방탕.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자가 되었어요. 대학자가 되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나요? 짧은 글이지만 울림이 크잖아요. 주님 안에서 비로소 나는 안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혼란이 거치고 평안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거스틴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프랑스의 3대 철학 천재로 알려진 파스칼.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파스칼은요, 이런 고백했어요.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공백이 있다.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 밑으로 떨어지고, 바닥이 없는 항아리처럼, 다른 걸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 근데 파스칼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그런 고백이지요. 바울은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 바울,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바울이지만 세상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자랑하겠다는 거죠.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줄 압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로에 가면 유명한 안과병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로암 안과병원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여러분, 이 병원은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의료선교병원입니다. 1986년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참 존경받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세워진 거의 후원으로만 이어가는 병원인데 놀라운 거는 안과 전문의가 12명이에요. 그러면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예? 100% 세브란스 출신이에요. 그 병원 좀 특이하죠. 100% 세브란스 출신이더라고요. 12명의 전문의가 있어요. 안과. 그런데 이 병원이 주목받는 거는 30만 원만 후원하면 시각장애자인데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뜰 수 있는 대상이 있대요. 시각장애자라고 다 눈을 뜰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개안 수술을 하면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해 통계인데 3만 2천 명 넘게 개안 수술을 해준 병원이에요. 무료 진료를 40만 명, 그것도 여러 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받는 병원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병원의 병원장은 의사가 아니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십니다. 예. 김선태 목사님이신데요. 194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만으로 이제 43세가 다 되어가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예. 이분의 이미지를 뽑아보면요, 다 웃는 사진입니다. 다 환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이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이신데 목사님도 눈 뜨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목사님의 답변은 항상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더없이 행복하거든요. 지금 제가 더없이 보람 있거든요. 눈 안 떠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대답이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적당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적당하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신앙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며 살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몇 사람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 여자 다른 사람 볼까 봐 태양이 장렬하는 12시에 운물가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삶을 다른 사람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 두려워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걸 알고 놀라운 행동의 반전이 나타납니다.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우물가에 나왔어요? 예? 너무너무 필요한 물 때문에 나왔는데 물동이는 물을 담을 그릇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 물인데, 물동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물동이 더 시시하게. 여러분, 이 비밀이 큽니다.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태양이 뜨거운 한낮에 물길로 나왔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거지요. 갑자기 자존감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열등감 속에서 살았는데 주님 만나면서 치유가 나타나요. 치유가. 뭐가 부끄러워?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 경험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 경험하면 음식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병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의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한약도 말하고, 여러분 돈 받지 않고 여러분이 영업사원 행동하잖아요. 어느 병원이 좋더라, 어느 의사가 괜찮더라, 뭐 어느 한약이 괜찮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지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자마자예요. 만나자마자.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든지 아니면 구원이 뭔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이 뭔지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 목마른 삶을 삽니다. 길이 아닌 것으로 접어듭니다.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없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내 아들이 그래도 괜찮겠어요? 내 아들이 앞으로 방황할 텐데, 혼란에 빠질 텐데,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그래도 괜찮겠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혼란에 빠집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인생의 허물을 맛본다면 괜찮겠습니까? 2024년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걸 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분 만나면 허전하지 않습니다. 허무가 물러갑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을 질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냥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교양인이 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새해 지금까지보다 더 풍성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